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인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세상은 다 육신으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고 지금 문제가 어떤 것이며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냐,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그런 천주교의 교리. 근데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로마서 10장 1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중요합니다. 포럼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의 상태, 또 중요한 영적인 상태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사실은 사역자들은 그 사람, 사역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어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도 보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정확한 마음에 그 평안을 또 주시고 그 가운데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진 모습입니다. 올바른 마음의 평안, 그리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른 고백을 하고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잠언서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말씀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세상의 평안과 다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오네시모, 쫓겨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내 육신의 것들을 위하여 도망쳤지만 쫓겨다니는 겁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쫓겨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습게 알고 가볍게 여기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말씀을 먼저 듣고 선택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하죠. 왜 그러냐? 말씀 안에는 잠언서 1장 33절에도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올바른 마음과 고백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없이 평안하다, 그거는 좀 편안한 상태인 거죠.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다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평안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고 올바른 변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첫 번째 뭐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그 악의 영들은 누구냔 말이죠. 그들의 전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뭐라 기록되어 있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육신의 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말씀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육신의 그 물질 때문에 쫓겨다니고 로마까지 도망다닙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게 계속 끌고 갑니다. 후대를 세상과 벗이 되도록 끌고 가고 중직자를 세상과 벗이 되도록 끌고 가고 세상이 기준되도록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 영어로는 러스트라고 해요. 러스트가 뭐냐면 무절제, 절제되어지지 않은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도록 사단은 그 인간을 몰고 가요. 그리스도 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그 기준, 그 뜻, 그 마음과 생각, 그 삶의 기준 다 그것으로만 끌고 가요. 교회, 말씀, 영적인 것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여기에 연약한 삼킬 자, 이 자를 찾으러 두루다닙니다. 사단은 이것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딱 찾아다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전략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저는 어떤 대항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올바른 사이드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싸움의 시작은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이것이 싸움의 시작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의 사이드에 서 있으면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포로고 노예예요. 적인데 그 사이드에 있는 것은 노예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전쟁에서 노예고 포로예요. 그렇죠? 내가 싸워야 될 대상과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이 진정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항하느냐? 우리가 바로 올바른 사이드에 서야 돼요. 첫 번째 뭐냐? 로마서 12장 2절. 어떻게 대항해야 되냐? 우리는 어떤 사이드에 서서 대항해야 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가 말하는 그 기준, 육신, 그 사이드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사이드에 서 있는 겁니다. 또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사람들은 다 주어진 대로 따라 행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능력을 따라서 성령이 행하시는 대로, 성령이 문을 여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이드에 서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씀이 어떻게 돼? 내 육신의 기준과 그 삶과 볼 때 전혀 맞지 않다,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셨어요. 싸우는데 대장의 말을 듣지 않고 싸우는 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올바른 싸움을 하기 위해선 올바른 지시를 받아야 돼요. 올바른 지시를 받고 올바른 길을 가야, 올바른 장소에 가야 싸울 수 있지, 어떠한 지시 없이 순종 없이는 싸움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마귀에게 싸우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는 자세를 취할 때 사단은 완전히 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더 7배나 어렵게 하죠. 근데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말씀의 순종 가운데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넘어져도 시작하고 또 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싸우고. 그래서 이번 주 강단에서도 넘어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괜찮다. 왜냐?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의 도상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기록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냐? 구원의 확신과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감사와 은혜, 이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머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맞으면 그 사람 굉장히 문제 걸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로
우리 첫 시작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을 통해서 오는 은혜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의의 흉배. 이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중심과 중심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정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진리의 띠를 띠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띠를 띠는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런즉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 내가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 위에 서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다른 곳에 서서 나아가면 흔들립니다. 정확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심을 놓치게 되면 적에게 지게 됩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서야 할 곳은 언약 위에 정확한 그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 복음의 신발이에요. 이 복음의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 중심의 여정이죠.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믿음의 방패. 사단은 계속해서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 또 불안함,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은 이렇게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생각, 육신의 그 기준된 나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불신앙으로 공격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말씀과 상관없도록 공격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를 방어하고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것으로 무장되어져야 돼요. 어떤 하나가 빠진다면 분명히 사단은 그 틈을 가지고 공격해 올 겁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 정확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틈을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시고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이제 무장하고 우리는 공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최고의 방어는 사실 공격입니다. 공격할 때 최고의 방어가 이루어지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검이에요. 강단의 말씀과 원단의 말씀이 없다.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것이 물론 그리스도의 빛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사단은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중요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한 글자라도 꺼내 읽어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냐?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사단을 공격하는 정확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번 주 강단에서 나온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이에요. 저는 이 7절에 첫 시작부터 마음을 딱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는데,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이 말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쉽고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볼 때 굉장히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는 남들도 속인다는 거죠. 내가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마음과 그 생각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번 주 많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분명히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내가 투자하고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돼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성령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영생이 무슨 천국 가는 거 딱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생은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로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확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창고에 거두게 하신 것들을 확인하는 한 주입니다. 어떤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게 있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내 개인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혹여나 내 스스로를 하나님 없다 여기고 속이는 자는 아니었는지, 나에게 말씀 성취가 그대로 임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수요예배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영적인 싸움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로 싸울 수 있고,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모든 응답들과 성취와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확인하고 인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